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머리에 무슨 일이? 아니, 물어봐 달라면서요. 아, 네. 아, 네, 머리를 좀 네. 잘랐습니다. 보통 여성분들 머리 자를 때는 그러니까요. 신경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네.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만들어 오겠습니다. 와. 더운 여름 다 보내고 네, 가을의 초입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네. 선선한 가을을 맞아보고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 야외에 온 거잖아요. 저기 앞에 네. 별들이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너무 예뻐요, 별들이. 저기 북두칠성 보이시나요? 그 옆에 개자리도 보이세요? 네, 너무 잘 보여요. 네, 너무 좋네요. 이게 보이는 게 정상이야.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우리 채은 씨는 네. 이렇게 선선한 가을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별 보면 무슨 생각 좀 제일 많이 하세요? 아, 이렇게 별들을 보고 있자니 그리운 첫사랑. 그 사람. 조금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채은 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분. 별만 봐도 떠오르는 그분. 누굽니까? 제 첫사랑은 예. 수님 씨예요. 수님 씨. 혹시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방송으로? 이제 여름이 다 끝나고 가을밤이 됐는데요. 네. 보고 싶은 얼굴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음. 그래서 오늘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고 공통점을 맞추신 분께 미숫가루를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어. 자,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긴 곱슬머리. 긴 곱슬머리. 비슷한데 저희가 의도한 답은 아닙니다. 이번에 안녕. 네, 예수님. 예수님 맞는데 아닙니다. 뭐야? 잘생기셨다. 네, 아닙니다. 채은 백인이다. 백인 정답. 오. 그 의도에 맞게 맞아요. 맞는 정답만 얘기해야 맞는 거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모습이고요. 네. 공통점은 모두 백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음. 오늘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다, 온다, 정답을 온다. 맞추신 분께 미숫가루 와. 나도 맞힌 것 같은데. 아, 저만 먹으면 되나요? 진짜 맞힌 사람만 주는 거예요? 와. 아쉽게 네. 정답을 맞추지 못한 분께도 미숫가루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피디님도 드실 거니까 짠 하고 드시겠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틀리신 분께도 미숫가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이고. 아유 이게 이렇게 귀한 걸. 얼음이라도 하나 넣어주지. 너무한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보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과 교수님인 김인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앉으시죠. 예. 우리 교수님 저기 멀리 대전에서부터 오늘 바쁘게 오셨는데 예.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구약성서학을 가르치고 있는 기민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가 교수님 오시기 전에 예, 그동안 이제 알려진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의 등장 인물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예. 이런 얼굴이 그때 당시에 실제 예수님의 얼굴과 어느 정도나 이게 좀 매치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거의 매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어, 됩니다. 오, 네.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뭐 너무 돌발 발언하셨는데 지금. 예. 너무 인류가 2000년 동안 좋아하고 사랑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상상 속으로 예수님을 이제 많이 그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외모는 이렇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 각자 마음에 있는 대로 이제 그분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기독교가 서구 유럽에서 뽑히다 보니까 네네. 그분들이 상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시작부터 약간 충격인 게 예, 예수님 하면 우리의 모두의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사진들만 저희가 그쵸. 봤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세요. 예. 왜냐면은 그렇겠네요. 우리도 이제 마음속으로 누구 좋아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짝사랑 같은 거 많이 하면 그렇죠. 실제로 딱 만나게 되면은 왜 요새 말로 현타가 온다 그러죠. 깨는 순간. 저는 예수님한테 현타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예. 예수님이 저렇게 곱슬곱슬한 긴 머리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존엄하고 가장 친근하고 자애로운 듯한 맞아. 그런 예수님을 이제 상상을 네. 하게 된 겁니다. 네. 저기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가장 우리 아. 눈에 익숙한 예수님. 이분이거든요, 사실. 네. 예. 저- 이분이세요. 저 윤기나는 컬리 헤어. 그렇죠. 저도 저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음. 친척 집에 가면 맞아요. 꼭 벽에 이렇게 네. 걸려 있기도 하고 트럭에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도 그죠. 제가 봤어요. 오늘도 무사히. 수건에 수가 이렇게 놔져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그럼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약간 웨이브가 진 긴 그쵸. 머리카락이잖아요. 굉장히 펌이 잘 나오셨죠. 근데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머리카락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예. 더 이상 그 이유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패스. 예수님이 있다는 긴 머리카락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오. 예,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 있듯이 남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곱슬거리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멋진 웨이브가 아니라 중동 분들처럼 이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에 그리고 갈색보다는 굉장히 검은색에 가까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남자들이 길진 않지만 네.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게 좀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곱슬거리는 약간. 그렇죠. 예. 예, 그쪽 지역은 대부분 수염이 곱슬거리니까. 어. 그리고 초기 기독교 때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을 긴 머리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수염도 싹 깔고 오.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멋있는 남자, 예. 짧은 머리에 그렇게 상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근데 정확히는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AD 4세기 그 이후쯤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철학자, 이 고매한 사람은 긴 머리를 가졌대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소크라테스 예, 이런. 그뭐 헬라 시대 때 그런 뭐 신들의 모습이나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특이하게 예수님을 긴 머리로서 이제 묘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서구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그림 보면은 긴 머리지만 예수님께 남성미가 넘치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그렇죠.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따뜻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 채연 씨가. 취향이시오. 죄송해요. 그럼 패스.
다음. 예수님 보면 조금 미소년적이기도 하고 예. 약간 그 중성적이기도 해요. 그 이미지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 남자로서 남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면은 우리 여사 성도님들의 그림 속에 너무 또 남성적이지 않을까. 예, 예. 이런 것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예수님은 전통을 따라서 긴 머리를 하긴 했지만 네. 멋있는 남성 넘치는 그 락뮤지션처럼 하진 않았고 얼굴은 또 굉장히 곱상하고 덜 남성적인 예. 이제 그런 이미지로 지금 정착된 것이 아닌가. 누구나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모습으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 이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존경할 만한 그분, 숭상할 만한 그분. 네.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분명히 구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낸다는 거. 예, 예. 이게 이제 뭐 이사의 예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좀 외모도 멸시받을 만하다 그러는데, 어우 저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요. 멋지다. 누가 봐도 정말 예. 맞아요. 예. 혹시 그럼 복근은 아 복근. 예수님이 영화에서는 복근 한복근 하시거든요. 충분히 상상하셔도 돼요. 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 직업적으로 목수셨잖아요. 맞아요. 그 얼마나 무거운 나무를 많이 드셨겠어요. 음. 거기에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모습을 좀 그 예언한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에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 뭐 병약하고 약하고 좀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근육은 있으셨지만 아마 이렇게 좀 겉보기에 뭐 화려하거나 뭐 약간 마동석 이렇게- 씨나 예.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저나 이렇게 우리 예. 피디님 같은 약간 그냥 생활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흠모하기가 어려우시죠? 저는 흠모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 그때 당시 중동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얼굴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예, 진짜요? 한번 보실까요? 오, 아니 이렇게만 보면 베드로 정도 그러게요. 그렇죠. 베드로나 세례 요한의 예, 딱 느낌이- 베드로를 예, 상상할 수가 네. 있는데 어. 이게 조금 마음속으로 다들 놀라셨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중동 계열의 사람들을 우리 종교적으로도 대부분 그 사람들이 무슬림을 믿고 있다 예, 보니까 예. 꺼려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외모가 좀 저렇다 보면은 약간 아마 보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이고 맞아. 같은 지역의 사람인데 맞아. 베드로 같이 생겼다고 하면 그럴 듯한데 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또 이게 또 우리의 무서운 편견이 아니죠. 우리의 편견이죠. 저 모습보다도 조금은 더. 더 병약하셔야만 되지 않을까. 예. 저분은 또 너무 다부져요. 저는 저 두 사진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는데 좀 뭉클해요. 실질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나는 너무 저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만 기대하고 요새 같은 외모지상주의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친구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지셨던 분인데 너무 말끔하고 너무 잘생기시면은 네. 우리가 외모로서 흠모하긴 좋지만 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희생양의 모습으로서 또 인간의 또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서는 사실 적절치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자면은 저 실제적인 모습이 외모적으로도 좀 멸시를 받았던 거긴 더 적합하고요. 또 우리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저걸 보면서 반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 나도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예, 예. 예수님이 사실은 저렇게 못생기고 못나고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자면 건강하고 잘생긴 것만 이렇게 어쨌든 두 모습 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의 예수님만을 우리가 너무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도 좀, 훈련도 좀 우리 안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왜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제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울 등은 잘생겼다, 준수하다, 예,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나셨을 때는 그 외모에 대한 표현은 이제 전혀 네. 없기도 합니다. 예수님 정도면은 조금 해줄 법도 한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고대 종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신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보일 게 있어야만 됐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심도 집중이 되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신상을 다 부셨거든. 그래서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하나님 본인이 절대 자기는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그리거나 만들면 자꾸 소로 그리는 거예요. 맞아. 누가 소로 그려드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소가 뭐야? 하나님도 그게 불쾌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우상화하게 됩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 그렇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 하나님을 안 보고 그걸 갖다 그렇게 숭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언약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다 지니까 우리 전쟁 이기려면은 언약궤 가져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언약궤 때문이 아니었겠죠. 예, 언약궤가 대표하는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신한 게 있으면 인간은 이렇게 우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것도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은 거였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그분은 키가 한 180쯤 되었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180쯤 돼야 돼. 예수님이 뭐 진짜로 저 모습대로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하셨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기분 나쁘네. 예, 뭐 나 같은 탈모인은 어떻게 하라고. 죄송해요. 그럼 패스. 다음. 그러니까 인간의 우매함을 하나님은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고증적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그렇죠.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상상할 있고,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떤 형상도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인종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셔도 되고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신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그 맞춤형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많은 이제 성경 속의 편견들과 또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이미지들을 많이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는 편견이 없어요. 저렇게 또 너무 단정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편견 한 스푼 덜어낸다. 좋은 표현이었어요. 네네. 편견 한 스푼 덜어낸다. 예수님께서 따돌림을 당하셨을 수도 있다. 쟤네 엄마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대. 가장 못나고 가장 찌질한 인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셔요?